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하여 야곱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로운 선택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의 속함을 깨달으면서 지금도 그 신비의 시간들이 빛나는 진리임을 배워갑니다. 한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양을 지게 하시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의 종에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한 마음으로 한 은혜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0절로 42절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오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당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귀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라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드디어 고향 가나안을 향해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 가축들,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18절 말씀이에요. 31장 18절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야곱은 받단 아람, 즉 하란에서 열심히 모은 재산인 가축들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여기서 이 이끌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나하그의 원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헐떡거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족들, 모든 식솔들, 그리고 가축들을 천천히 여유있게 이끌면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숨이 찰 정도로 허겁지겁 떠나는 모양새인 거예요. 즉 하나님 땅을 떠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숨을 헐떡거리며 야반 도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외삼촌 라반이 두려운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믿음으로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왜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는 어떤 집까지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그 가족의 수호신 무엇을 훔쳐가죠? 드라빔을 훔쳐갔잖아요. 자, 야곱은 사흘길을 라반보다 앞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분기탱천한 라반에게 따라잡히고 맙니다. 야곱은 그 먼 길을 숨을 헐떡거리며 하루에 40km씩 이동을 했는데 라반은 몇 킬로씩 이동했어요? 70km씩 이동을 했습니다. 결국 잡히고 말죠. 하지만 잡히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 것을,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말 안 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한 군데만 보죠. 29절 말씀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실 나는 너를 해치려고 왔다. 너를 죽이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너를 해칠 능력도 나에겐 있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치지는 않겠다. 라반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속을 이런 식으로 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보세요. 라반은
야만 도주한 야곱도 괘씸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숨보다 더 아끼는 뭐예요? 수호신. 그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 더욱더 화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쫓아온 것은 야곱을 만나서 주리를 틀고 싶은 그 목적도 있지만 없어진 수호신, 그 드라빔을 찾을 목적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30절만 놓고 본다면 라반이 분기탱천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집안 대대로 애지중지 아끼고 섬겨왔던 이 가족의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진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우선 도망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삼촌이라는 말은요,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당신. 이후에 나오는 외삼촌은 다 당신으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당신이 당신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던 것이다. 당신이 당신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나갈까봐 나는 겁이 난 겁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 모르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봅시다. 32절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당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인 라헬이 훔쳐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를 수밖에 없죠. 라헬이 훔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야곱은 라헬이 훔쳐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외삼촌이 또 트집을 잡고 생떼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고향을 못 가도록 구실을 삼고 또다시 자신을 부려먹으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여기서 생략된 말이 뭐예요? 만약 그 드라빔 가져간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순순히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는 순서가 참 재밌어요. 한번 잘 봅시다. 33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네. 자, 첫 번째로 압수수색한 곳이 어디예요? 야곱의 장막. 왜요? 왜죠? 여전히 라반은 야곱을 못 믿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도 여전히 의심의 대상은 야곱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뒤진 사람이 야곱인데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샅샅이 수색을 해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큰딸 레아.
라반 생각에는 야곱 다음에는 아무래도 누가 의심스러운 겁니까? 큰딸 레아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딸 중에서 레아가 가장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없어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제 두 여정이죠. 레아의 여정인 누굴까요?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정인 빌하. 두 여종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누구예요? 라헬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라헬은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설마 자기 딸 중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착한 딸 라헬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뒤지는 겁니다. 34절 말씀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여러분 라헬을 보세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으러 올 줄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빼돌렸어요. 그것도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어디에? 낙타 안장 밑에 넣은 거예요. 그 안장 위에 태연하게 시침이 뚝 떼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그런 모습이죠. 35절 말씀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새끼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장막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낙타의 안장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라헬이 그것을 알아채고 뭐라고 합니까?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생리 중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생리가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생리 기간 중에는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금했다고 해요. 생리 중인 여자와 몸이 조금이라도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만진 물건을 만져도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모세율법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라헬이 낙타 안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낙타 안장도 부정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안장은 수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잘 보세요.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어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통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알량한 기복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훔쳐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먼 길을 가는데, 그 미지의 길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이 수호신에 대해서 도우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드라빔을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깔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깔고 앉았다. 만약 그 수호신의 신적 능력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깔고 앉아놓고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높이던 그 주님을 어떻게 하고 갑니까? 내 옆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그 주님을 내 호주머니 속에 꽉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쩌다 급한 일이 생기면 잠깐 다시 꺼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다시 꺼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결국 우상을 깔고 앉아 있는 라헬이나 주중에 주님을 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는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을 못 찾았어요. 그러자 3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여기서 책망할세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하라라고 합니다. 하라. 이 말의 뜻은요, 불같이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라의 뜻이 뭐라고요? 불같이 화를 내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라의 뜻이 뭐라고요? 불같이 화를 내다. 20년 만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라반 앞에서, 외삼촌 앞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당하고 억눌렸던 그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자기 가족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도둑놈으로 몰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획책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 화, 그 노여움이 불같이 지금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그 모습이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그렇죠? 계속 봅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같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당신의 혈족과 내 혈족 앞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봅시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당신이 그 섬기는 드라빔, 그 수호신을 찾지 못하지 않았느냐? 내 잘못이 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도둑놈 취급하고 내 식구들을 도둑놈으로 몰고 있느냐? 한번 따져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8절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20년 동안 외삼촌 당신이 볼 때 내가 기른 가축들, 내가 돌본 그 가축들 중에 낙태한 그 양이 한 마리라도 있었느냐? 그만큼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한눈 팔지 않고 일을 했다는 증거죠. 또한 38절 하반절에 보면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갑자기 야곱이 뭐라고 해요? 외삼촌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암양의 특징이 뭐예요? 암양은 뭐를 해요? 새끼를 낳죠. 그리고 뭐도 나와요? 젖도 나와요. 우유도 나와요. 그리고 양털도요, 수양보다 암양에서 더 많이 나와요. 고기의 질도 여러분 소도 암소가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양도 마찬가지예요. 고기의 질도 훨씬 좋아요. 반면에 숫양은 암양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숫양의 용도는 뭘까요? 숫양은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제사용. 그리고 손님이 오신다거나 할 때 공식적인 필요에 의해서 목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 목자가 자기 의미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숫양 중에서 몇 마리는 목자가 자기 의미대로 마치 판공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외삼촌의 숫양 중에서 판공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결코 행사하지 않았다. 수장도 전혀 쓰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39절 말씀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여러분,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목자와 목장 주인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사고사로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사고사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다른 맹수, 이를테면 이리떼가 와서 잡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족사로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서 다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목자가 그것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그것까지 야곱에게 다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40절 4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계속해서 절규하듯 라반에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제가 20년 동안 외삼촌 당신을 위해서 두 딸을 위해 외삼촌 당신의 양떼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번이나 저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이 횟수는 딱 10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수십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42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라반이 뭐라고 했죠? 29절에서 내가 야곱 너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라반이 고분고분해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당신이 나를 돌려보내줄 엄두라도 냈겠느냐.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도 나타나셔서 나를 내어 보내주시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한마디를 더하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펜을 두고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 하나님의 공표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보시고의 공표. 하나님이 보시고 공표. 그리고 서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 거기에는 밑줄을 넣어보세요. 내 고난을 보시고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지 않으셨나요? 포기하셨던 건가요? 잊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을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라반이 자기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친히 책망하시고 자기를 보내게 해 주셨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 진정으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2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괴롭히던 라반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20년 동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야곱의 수고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수고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친히 우리를 거느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느리고 돌보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